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지키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 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 2장 31절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으로 해서 왕의 꿈을 해석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보에 이제 오늘 말씀 요약이 나와 있는데 그림도 나와 있어요. 그림. 그래서 그림도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어린이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늘 어린이주일이기 때문에 그림도 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 그림이 쉬운 그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고, 또 오늘 말씀 중에 이제 정말 그림들이 많이 나올 건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또 오늘 잠자기를 계획한 분이 있다면 포기하시고 오늘 한번 잘 들으면 이 역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관하시는 다니엘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과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자기 꿈을 맞춰라. 자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위 그 당시의 최고 엘리트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동안 이렇게 했던 게 엉터리다 하면서 이제 다 처형을 명령했을 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나아가서 내가 이제 당신의 왕의 꿈을 한번 이제 맞추겠다. 단지 시간을 다오. 그래서 시간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그가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꿈을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왕궁이 다니엘 때문에 이제 바벨론 전 왕실이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와, 다니엘이 어떻게 말할 것이냐, 어떤 해석을 가져올 것이냐. 이제 그에게 이제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다니엘은요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기인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의 이제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로 해서 정말 저 변방에서 끌려온 어린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우뚝 쓴 가장 큰 어른으로 이제 등극을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니엘이 다 얘기하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넙죽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자기 꿈도 맞추고 꿈에 대한 해석도 다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또 모든 사람들 위해서 가장 위에 세운다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1절에 보면 큰 신상을 봤다라고 나오는데, 그 정확히 말하면 신상이 사람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사람 모양,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 모양의 모습이 신상으로 이제 왕이 그것을 이제 꿈으로 봤고, 이제 그것을 다니엘이 또 환상으로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은 그냥 신상 모습이 아니라 머리, 이 가슴,
또 이제 이 허리 밑으로 다리까지 다 앞으로 다가올,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그 왕 이후에 올 제국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그 이후에 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여주시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크고 광채가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요, 그 제국들의 모습은 크고 찬란하며 두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막 그 문명과 문화와 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 말씀을 보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그런 화려함 앞에서 기죽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구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머리서부터 시작하면 여기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금, 은, 동, 철, 진흙 나와 있어요. 금으로 시작해서 은, 동, 철, 진흙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일 금이 위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옛날 거라 그래서 뭐 미개한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의 그 건축 기술은요, 지금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렇게 정교하게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지. 그 큰 돌을 여러분, 그 이집트에, 여러분 이집트 지금 애굽이죠. 혹시 관광하실 일이 있으면 가보면 알겠지만 피라미드가 서 있는 그 장소가요, 황량한 좀 광야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 큰 돌을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그 큰 돌을 가지고 돌로서 이렇게 그걸 피라미드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정교한지, 그 사이사이가 정말 종이 하나가 끼어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었다는데, 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면 또 안에 또 볼 수 있는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옛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금은 마치 바벨론, 제 첫 번째 보면 금 머리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벨론인데, 먼저 이제 다니엘 7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이 금 신상과 7장에 또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볼 때 그 바닷속에서 4개 짐승이 나오는데, 그 4개의 짐승이 역시 이 시대에 나와 있는 제국들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제가 7장 2절 3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4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서 보면은 바다가 나는데,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음에 바람이 불더니, 그러니까 역사하는 주관은 하나님이 큰 바다를 몰려서 불어서 거기서 4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 제국들은 누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짐승과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신상과 이제 비교해 보는데, 첫 번째 신상의 금머리죠. 이거는 당시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금머리는 바벨론인데, 바벨론 제국이 BC 612년서부터 539년까지 약 73년, 비교적 짧아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이 2 왕까지만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짧지만 머리는 금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이지만 고대에 뛰어난 문명을 자랑했던 게 바벨론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이란 제국이 있는데, 한번 제국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 바벨론 제국의 그 가운데에 보면 이제 그 바벨론 성이라고 있는데, 바벨론 성은요, 둘레가 약 90km 정도 되는데, 그 둘레 성의 두께가 4마리, 사륜 전차, 그러니까 사륜 말이 끄는 이 차가 4마리의 말이 끄는 그 둘레에 90km가 되고 있는 큰 성이 바벨론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이 성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그림이 나오네요. 그건 연도고, 다음에 이제 뒤로도 나올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짐승이 나오거든요. 다니엘 7장 4절에, 다니엘 7장 4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그 7장에 나오는 4마리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는데, 첫째, 바벨론입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바벨론이라 여기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 한 사람의 마음 2발로 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느부갈네살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갈네살 왕은요,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정말 찬란한 영광스러운 탁월한 왕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그 20살 때부터 정복 사업을 시작해서 주변 나라를 막 다 때려잡았잖아요. 밑에 있는 애굽, 애굽도 막 잡고 막. 그런데 이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바벨론의 찬란한 역사는, 그 문화는요, 하물라비 법전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하물라비 법전은 어떤 거냐면, 지금 현대 1919년도에 독일 헌법이 사회권이 들어가 있는 정말 그런 인류의 법조의 처음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이 하물라비 법전에 이미 오래전에 그게 다 들어가 있었어요. 사회적인 약자도 보호하고 상처받은 피해받은 사람 다 도와주는 그런 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하물라비 법전이에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또 바벨론 때는요, 이 그 제국의 경영 키워드가 교육이에요. 교육.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면은 그 나라에서 탁월한 뛰어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요. 바벨론에, 그래서 다니엘도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잡혀갔잖아요.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 탁월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기가 쓰고 또 각 나라로 또 파견시켜가지고 제국을 다 속국을 해가지고 지배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바벨론 시대의 누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 그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얼마나 탁월하냐면요, 성경 오늘 말씀 2장에 보면은 새들도 짐승들도 다 그 안에서 복종하고 다스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38절이죠. 들짐승과 새들까지도 다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보여주면서 그 머리에 있는 금상을 다니엘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금상은 당신이 당신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2장 37절입니다. 2장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은, 머리는 바벨론인데 그 왕인데 왕이 누구냐? 당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세상 무서울 게 없거든요. 자기가 최고로 뛰어나고 또 탁월하고 통치하고 바벨론 제국으로 막 건설해 나가고 있는데, 다니엘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나라를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당신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깜짝 놀라죠. 우리는 뭐 감히 할 텐데, 그걸 듣고 왕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막강한 나라도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막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머리는 이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왕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 나라. 두 번째는 이제 은으로 이제 장식된 이 가슴과 두 팔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바벨론 다음에 나타나는 나라, 그러니까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인데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데와 바사는 BC 539년도부터 330년까지, 아까 바벨론은 73년이잖아요. 여기는 한 200년 정도 되는데, 메데와 바사가, 그러니까 메데와 같이 연합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 메데의 왕이에요. 사실 메데 시대 왕인데, 이제 다리오 왕이 이제 죽으면서 이제 그 고레스 왕이 나오잖아요. 고레스 왕이 바로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왕인데, 이게 합병해가지고 페르시아 시대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데와 바사가 사실 페르시아 시대가 되는 거예요. 7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두 번째 짐승이 곰 모양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다니엘 7장 5절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의 입은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니 새 갈빗대 이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새 갈빗대가 이게 굉장히 정확한 건데 바벨론은 그러니까 이 메데아 바사는 바벨론 또 리비아 또 이집트 이 세 강대국을 한꺼번에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를 엮은 거예요. 바벨론에 원래 있던 그 함무라비 법전의 그 행정 시스템, 군사력 이런 거에다가 이집트 피라미드 보이잖아요. 그 건축의 문명, 리비아의 그 거대한 보물 창고를 합쳐가지고 페르시아 시대, 찬란한 페르시아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시대의 특징은요 뭐냐면 숫자입니다. 숫자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등장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300이라는 영화를 봤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페르시아 시대의 배경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력이 막 보여줘요. 그래서 페르시아 그러면은 뭐 함선, 배들이라든지 아니면 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한번 페르시아는 군대가 떴다 하면은 수백만이야.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찬란한 페르시아 문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숫자를 가지고 나오는 이 나라인데 우습게도 우리가 이 페르시아 이 숫자는 많은 숫자를 자랑하는 그 페르시아가 다음 시대에 헬라라는 알렉산더라는 몇 안 되는 작은 숫자의 나라여가지고 이 큰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뭐 할 때 항상 숫자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가 뭐 GNP가 몇이냐, 뭐 아니면 무슨 인구가 몇 명이냐, 뭐 항상 숫자를 얘기하는데 교회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 몇 명이 모이느냐, 뭐 재정이 얼마냐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페르시아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교훈인데, 자, 그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에 멸망하느냐? 세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그러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 헬라 그리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까지가 오리엔트, 그러니까 동방 나라예요. 동방. 왜냐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있어요. 두 강인데 이게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이루어지는데 유프라테스 문명이잖아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이거 중심으로 이제 거기가 그걸 잡아야지만 제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제국이라 그러면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소위 뭐 5대 제국, 6대 제국 이러는데 제국이라고 할 때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지역을 장악하는 나라가 다스리는 나라가 제국이지 뭐 저쪽 영국이라든지 뭐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쪽 있잖아요. 그 나라도 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해야 되는데 바로 요때까지가 페르시아까지가 동방이고 이제 헬라는 유럽이에요. 서구 나라가 이제 장악을 하는 건데, 자, 헬라는 그리스 이제 330년서부터 BC 63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페르시아 그리스. 이 23살의 젊은 마케도니아 왕으로 이 알렉산더가 등극할 때만 해도 아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는 인물이 될 줄은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딱 마케도니아 왕이 되고 나서부터 10년 만에 단 10년 만에 급속도로 아까 말씀드린 이 제국을 형성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부르고 이미 이 사람 마케도니아니까 유럽 쪽이겠죠. 지금 터키 그 위쪽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330년부터 63년까지 270년 동안 다스리는데 찬란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유명한 우리 학교에 배웠잖아요. 헬레니즘, 헬라. 이 마케도니아의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빠른 사람이냐면 다니엘 7장에 보면은 동물이 나오잖아요. 동물이 표범으로 표현됩니다. 한번 볼까요? 7장 6절. 다니엘 7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표범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머리가 4개고 날개도 있다는 거예요. 표범이 얼마나 빠릅니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왕이 되고 나서 23살부터 정복을 시작하는데 33살, 30살이라 했잖아요. 23살에서 33살까지 급속도로 막 나라를 장악하는 거야. 세계를. 그래서 심지어 그 인도라는 나라까지 점령하고 나서 그 기록에 보면요. 그리고 울었다 그랬어요. 여기
알렉산더가. 왜 그러냐면 인도를 장악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단 말이냐? 그래서 서러워서 울었다는 이런 우스운 기록도 있는데 그렇게 빨리 이제 제국을 형성합니다. 머리가 4개라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헬라 나라는 이제 4명의 장군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져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이제 한 200년 정도 이제 있다가 망하게 되는데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은요, 융합이에요. 융합, 퓨전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싸움만 잘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이 동양의 이 오리엔트 이 문화와 서구의 이 서구 문화를 잘 융화시킨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헬라 문화.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통 우리가 헤브리니즘 그러니까 시오니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사상과 헬레니즘 그러면 인간 중심의 찬란한 문화를 그때 헬레니즘 얘기하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알렉산더가 누구냐면은 알렉산더의 선생님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똘똘한 사람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생님이니까 그 밑에서 배워서죠. 이 정복을 사업을 하는데 정복하는 모든 것에 갖고 있는 문화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합니다. 다 융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요, 정말 인류 문명의 꽃을 펴요. 헬레니즘. 건축, 미술, 도자기, 조각, 여러 면에서 지금도 그 유물을 보면 막 경탄을 하는데 피타고라스라든지 수학자, 또 아리키메데스, 지난주에 봤죠? 유레카! 빨개 벗고 나가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발견했던 사람. 그 사람도 다 그 시대 사람이죠.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런 철학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죠. 또 키케로 같은 웅병가도 나왔죠. 모든 학문과 토대가 이 헬레니즘 또 뿐만 아니라 올림픽, 고대 올림픽이 바로 요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헬레니즘 문화를 융성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헬라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찬란한 헬레니즘의 어두운 면은 뭐냐면요, 이렇게 올림픽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건강한 것, 또 뭐든 신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막 해가지고 조각을 만들고 막 조각품 만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 인간의 아름다움 얘기하지만 또 어두운 건 뭐냐면요, 이 장애인이라든지 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집에서 아이가 불구로 태어나잖아요. 몸이 약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갖다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면서 신들을 만들고 우상 신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 가운데는 이런 약자를 보호하지 않고 아름다운 거, 이쁜 거, 좋은 거, 안 좋은 것을 막 이렇게 버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우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그때가 다 그 시대에 찬란했던 그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거기다 아프로디테 그 여신을 하는 그런 신전인데 자기들의 찬란한 문화에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또 신들을 높인다고 하면서 사실 그 신전에서는 뭘 했어요? 굉장히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지성과 우상에 도취되어 있는 이 헬라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은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면서 이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막 바울이 막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런 이 헬라가 이제 300년이 채 못 돼서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데 바로 그게 예수님 당시 시대인 바로 로마 시대로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이 두 발 모습인데 발은 두 발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동로마, 서로마를 나눠주기도 하는데 철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철. 네 번째 이 철로 된 다리는 바로 로마 제국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전 BC 6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후 476년까지 각 약 한 500년, 제일 길어요. 500년 동안 이제 세계를 장악하는 나라인데 다니엘 7장에 보니까 이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아까는 뭐 사자 모양이라든지 곰 모양이라든지 또 표범 모양이지만 이 네 번째 짐승은 괴물이에요, 괴물. 막 괴물 같은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다니엘 7장 7절인데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랐으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게 나타났는데 무섭고 강하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막 먹고 부서뜨리고 막 이런데 이 특별히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는 탁월한 뛰어난 그림 나오네.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아까도 그림이 다 있었는데 자, 이 짐승의 뿔은요 뛰어난 정치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요 왕정 황제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정 정치도 있었고 그다음에 귀족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원로원 정치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호민관, 뭐 백부장 이런 사람들을 일한 민회라 그러는데 일종의 요즘 우리가 공화 정치 같은 이런 정치도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예요. 탁월하게.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뛰어난 정치 시스템은요, 지금도 현대에 미국에 가면 상원, 하원 막 이랬잖아요. 이게 다 거기서 그대로 벤치마킹 한 거예요. 흉내낸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의 키워드는요, 톨러런스. 이제 관용이라 그러잖아요.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뭐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 했다가 혼난 적 있는데 뭐 다 용납해 주자. 그랬죠. 톨러런스 아닙니까? 톨러런스를 이해합시다. 이해합니다. 근데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자비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자는 건데 그래서 왕들은요, 황제는 딱 자기가 즉위를 하면 왕이 되면은 주화 동전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배포를 하는데 주화를 만들 때 앞면에는 자기 얼굴을 딱 집어넣어요. 그 뒤에는 톨러런스, 자비.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자비로운 왕이다. 나는 인자하는 왕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왕이 될 때마다 막 자기 형제도 죽이고 뭐 하여튼 아주 피비린내나는 무서운 그런 왕들인데도 일단 그 로마가 표방하는 것이 이 톨러런스이기 때문에 관용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왕들이 들은 가장 치욕적인 말이 속이 좁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에 톨러런스 왕들 얼굴 그리니까 예수님 당시 때 동전 가져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냐 나와 있잖아.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시저가 뜻이 그게 이제 가이사 시저 그것은 이제 황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더라 이렇게 얘기 말씀도 그렇게 배경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것이 이 로마의 통치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고 책이 있어요. 시리즈로 쫙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밑에 가면 이제 책꽂이도 있을 거예요. 시오노 나남이라는 쓴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도 보면 로마란 나라는 바로 이 관용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제국이 형성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용적인 이 로마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고 보면 실상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말로만 그렇게 자비롭고 인자하고 자비와 관용으로 있는 나라라고 하지만 실상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발로 밟고 뭐 이로 다 부셔버리고 하는 것처럼 한번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자기들한테 대항하는 나라가 있을 때는요 그 나라를 때려 부실 때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굉장히 파괴적으로 이제 그 나라를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아버리는데 이스라엘 나라 유다가 이제 AD 70년에 이제 멸망을 하는데 그때 유대가 멸망할 때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사다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남아있는 그 유대의 그 잔당들이 자꾸만 로마에 대해서 대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결국은 와가지고 유대 나라를 멸망을 시키는데 그 수많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에워쌉니다. 에워싸고 그냥 짓밟고 들어가서 이제 점령하면 되는데 점령을 안 해. 그냥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게 2, 3년을 버텨. 나중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먹고 굶주리고 할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자기 자식을 삶아 먹고 이런 처참한 모습을 이제 해요. 고립시키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 가지고는 아주 처참하게 이제 유대 나라를 점령시키죠. 이게 로마예요. 그래 가지고 로마라는 그걸 보여주면서 자, 봤지? 우리나라에 대항하는 민족들은 이 꼴 났다 하면서 그렇게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로마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아니에요. 자비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노예들. 그 노예들은요, 짐승처럼 사고 팔렸고 또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중에서 이제 스파르타쿠스라고 이제 검투사 출신의 사람이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스파르타쿠스 반란인데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제압하냐면요.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한 3, 4처 되는 사람들을 이 로마 시내가 있잖아요. 로마 시내에 들어오는 모든 입구가 있잖아요. 길에다가 거기다가 전부 다 그를 십자가형처럼 전부 매달아가지고 다 매달아서 다 죽여요. 거기 십자가형으로 죽여요. 죽이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는 그들 몸에다가 기름을 다 발라가지고 그 램프 스탠드처럼 이렇게 사람으로 등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가 로마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관용, 인자 그런 나라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라는 나라도 쓰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AD 60, 그러니까 BC 63년부터 500년까지 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로마는 잘한 게 뭐냐면 이 로마 전 자기의 그 제국에 거기에 있는 이제 도적이라든지 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모든 길을 뚫어요. 길을 뚫어가지고 로마를.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는 말 있잖아요. 모든 길을 다 로마로 향하게 잘 펴놔가지고 로마 제국 안에서는 누구나 다 편하게 오고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이제 왕래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성경이 만들어지잖아요. 100년 안에 성경이 다 만들어지는데 복음이 완성되고 나니까 이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 헬라어잖아요. 로마 말은 물론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지만 아직은 헬레니즘 문화가 계속 영향이 받고 있기 때문에 헬라어가 지금 영어가 공통어처럼 그 로마 제국이 공통어로 쓰고 있었고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됐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길을 다 로마로 통하면 길이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나 편하게 막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제국을 막 다니면서 또 복음에 또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뭐냐면 저희가 없는 거예요. 거스르는 게 없잖아요. 제국이 다 통일이 됐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확 확산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찬란하고 했지만은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 찬란한 문화 봐도 역시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에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세계의 역사를 봤으면 우리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그 이후의 시대에 이제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모습인데 이건 뭐냐면 로마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발가락이 10개의 발가락이 있잖아요. 그 이후의 나라들, 제국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비잔틴 제국이라든지 오스만 터키 제국이라든지 스페인, 포르투갈 제국, 대영 제국이라든지 독일, 프랑스, 지금 현재 또 미국, 러시아, 중국 이 모든 막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들 모든 나라들 다 총망라해가지고 다 발가락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2장 42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요. 또 이 나라들의 특징이 다니엘 2장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것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인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합칠 것 같은데 안 합쳐지고 합쳐질 수 있는데 안 합쳐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도 한 나라지만 만약에 이 공산당이 무너지면 거기도 아마 200여가 넘는 부족들이 아마 자치구가 막 생길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것도요 사실 합칠 것 같으면서 안 합치고 같은 나라에서 막 소비에트 연맹 그것도 합쳐질 것 같으면서 각각 막 독립하고 있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섞일 것 같으나 섞이지 않고 피차에 합하지 않는 것 같다. 이 시대를 이렇게 다 이미 오래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걸 다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까지의 그 지금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다니엘 2장 34절 35절입니다. 볼까요? 다니엘 2장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지금까지 보였던 신상 있잖아요. 그게 딱 보여지고 막 짐승도 다 보여졌잖아요. 곁들여서. 그런데 그 신상에 돌이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가지고 신상은 그대로 있어요. 마치 역사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상이 있는데 역동적인 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 신상에 발을 탁 때려버리는 거예요. 때렸는데 그 임팩트가 얼마나 셌던지 그 한 방에 이 신상이 다 여름 나작에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뭐 바벨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메데와 바사라든지 헬라라든지 로마라든지 뭐 많은 제국들이 있어 봐야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 다 역사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있죠. 시편 2편 1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여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으로 내 거룩한 상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시온산, 이 손대지 아니한 이 돌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ut from the mountain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 자르지 않은 손대지 않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시온산이라고 시온산에서 되었다는데 바로 그 돌이 하나님의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아무리 찬란한 제국 무섭고 찬란하고 두려운 그런 신상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돌이 한 방에 다 흩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뭐 뒤에도 많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 왕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얼마나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그 왕 앞에서 왕이시여 지금 바벨론 시대지만 당신보다 못한 나라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금, 은, 동, 뭐 진흙 이런 것처럼. 그러나 다음에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이 보여줄 것인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 돌이 와서 다 흩어지는 것처럼 당신도 내 앞에서는 큰 왕이지만 결국 당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권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포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그 앞에 이제 다니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머릿속에 막 우리도 지금 많은 나라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그걸 보면 그런 것 앞에서 우리가 주눅 들지도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잠 못 자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그 무시무시한 치아 밑에서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했잖아요. 신사참배하는 때 무슨 신사참배냐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6.25 때 공창단에 그 무시무시한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불러서 그렇게 순교당했었지만 그 사람들이 뭐 헛골 봐서 그래요? 뭘 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신상을 본 것처럼 환상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봤던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일제가 이렇게 설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6.25 때 공산당이 이렇게 아무리 군사력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앞에 위대하신 분이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그런 분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당당하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